하나님, 어느덧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그 순간순간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의 흔적을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해서 또 허락하실 그 새해에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 복된 경주자로 달려가야 할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하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공들의 신세 한탄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조금 동원하셔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배구공이 말합니다. 난 무슨 지은 죄가 많아서 허구한 날 싸다구 맞고 산다, 젠장. 그러자 축구공이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넌 다행이야. 난 맨날 발로 까여, 머리로 받쳐, 더럽고 서러워서 못 살겠어.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탁구공이 말합니다. 난 밥주걱 같은 걸로 밥상 위에서 때리고 깎고 돌리고 올리고 정신없이 쥐어 터지는데 아주 죽겠어. 이 말을 듣고 있던 테니스공이 한마디 합니다. 나는 어떤 때는 흙바닥에서, 어떤 때는 시멘트 바닥에서 털이 다 빠지도록 두들겨 맞는데 아주 죽겠거든. 이어서 이 말을 가소롭다는 듯이 듣고 있던 야구공이 말합니다. 이런 어린 놈들이 닥쳐라. 난 매일 몽둥이로 주워 터진다. 이따금씩 실밥도 터지고 말을 말아야지. 이 모든 넋두리를 힘없는 눈으로 말없이 쳐다보고 있던 골프공이 입을 열자 그 어떤 공도 감히 대꾸할 수가 없었습니다. 골프공이 말합니다. 야, 니들 쇠몽둥이로 맞아봤냐? 풍자 유머 같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죽겠다는 말로 아우성치는 공들의 모습이 옛것을 떠나보내고 새 것을 맞이하지만 희망이라는 것을 말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한숨이 가득한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빗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나온 새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다가올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할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떠나보내고 무엇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미 지나온 시간들을 후회와 원망이 아닌 감사로 기억하며 떠나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가올 새해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밤에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시는 송구영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길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나간 시간들, 그것은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다가올 시간들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네 가지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와 함께 달려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인사를 우리 자신에게 이번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한번 자신의 목소리를 내서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할까요?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자, 옆에 분에게 또 이런 축복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여기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주자입니다. 성경은, 특히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경주자라고 비유로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우리의 삶의 특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달프고 소망이 없는 실패한 경주자, 마치 나고자요 방랑자와 같은 자가 아니라 우리를 복된 경주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소유한 약속이 있는 경주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CBS 프로그램의 명강사로 입소문을 탄 서울여대 김창옥 교수 아시죠? 그분의 강의 중에 지나온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나누었던 얘기를 제가 몇 주 전 수요예배 때 나누었습니다만, 한 해를 떠나보내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참 격려가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 또 한번 나눌까 합니다. 김창옥 교수의 강의를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신은 개그맨은 아니지만 늘 청중을 재밌게 웃기고 의사소통하는 법을 가르치는 강사인데, 어느 날 누구로부터 뜻밖의 질문을 받습니다. 김 선생은 말은 그냥 하려는 게 아니라 재밌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 말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사는 것도 강의처럼 그렇게 재밌습니까? 사는 것도? 당황스러운 질문이기도 했지만 참 이분이 센스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날마다 강의처럼 신나고 웃고 즐거운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를 광녀라고 하지요. 머리에 꽃 꼽아야죠. 그러면서 말처럼 늘 삶이 재미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역시도 수많은 기업들과 병원, 학교에서 의사소통의 전문가로 강의하면서 정작 자신은 한때 자신과의 소통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기에 겪었던 심한 우울증으로 고통받았던 기억을 진솔하게 나누었는데요. 자신이 강의를 시작한 지 한 6, 7년쯤 되었을 때 그에게 무기력함과 우울증이 찾아왔는데 상담을 받아볼까 싶어도 용기가 생기지 않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들 말로 쪽팔려서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꼴이라는 두려움을 넘어설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늘 사람들에게 소통하는 법을 가르치고 강의하면서 본인이 의도했던 그렇지 않든 간에 자신의 강의를 듣고 용기를 얻고 새로운 삶의 돌파구를 찾았던 사람들 앞에 정작 자신과의 불통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당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신부님이 성당에 와서 신부들 한 7, 80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제가 종교적인 내용은 강의를 못합니다. 그리고 성당을 안 다녀서 분위기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신부가 말하기를, 교수님, 아침마당에서 아줌마들에게 한 강의 그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신부님들도 좋아할 것이라고 아주 강권해서 설득을 해서 강의를 갔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문득 신부님에게 자신의 문제를 상담해 볼까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왜냐하면 신부님은 남에게 자기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서. 왜요? 밤에 혼자 자니까. 그래서 자기 강의를 유독 열심히 듣던 인상이 좋은 신부님을 눈여겨봤다가 강의가 끝난 다음에 찾아가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 얘기를 꺼내려고 굳게 마음을 먹었답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했어요. 신부님, 저는 이렇게 말만 재밌게 할 뿐이지 사실 제 삶은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우울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용히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그 신부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선생님에게 우울증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자기가 더 이상 신부의 삶을 살고 싶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조용히 얘기 들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저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저도 뒤지겠습니다. 그리고 왔답니다. 신부님들만 그렇겠습니까? 제 아는 분이 군목을 하셨는데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군목 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 스님, 신부님, 목사님 훈련 같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 연대급으로 다 돌아가셔서 이제 연대에 있는 교회, 절, 그다음에 이제 성당 다 섬기시는데, 같이 훈련받는 기간 동안은 서로 동지잖아요. 동기생들 얼마나 전우애가 끈끈하겠습니까? 유격도 똑같이 받습니다. 군목 목사님들, 신부님들, 스님들. 근데 이제 자유로우시니까 장교분들이라 주말에 나가셔서 이제 탁주 한 모금씩 하고 들어오시는데, 목사님 이제 술을 안 드시니까 신부님하고 스님하고 이렇게 나가셔서 탁주 한 사발 하고 들어오셨는데, 요거는 방송에서 이게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신부님이 이렇게 좀 이렇게 알딸딸하게, 신부님들 성찬하시면서 알코올 중독자 많으세요. 이렇게 좀 알딸딸하게 취기가 올라오셨는데 목사님에게 이러시더래요. 목사님, 제발 교황님께 전화 주셔서 신부도 장가가게 좀 해주세요. 외로워서 죽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데요, 참 누구나 참 이런 외로움의 문제가 크구나. 김창욱 교수 한 6개월 후쯤 자기 소문을 건너 듣게 돼 은퇴하신 수사 신부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또 받았답니다. 그리고 조용히 올라와 상담받고 내려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교수님이 또 자기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면 안 되십니다 라는 요청을 또 드렸대요. 그러니까 노 신부님이 말하더랍니다.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자신이 90이 넘어가시면서 놀라운 일이 펼쳐졌는데 친구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말할 사람이 없다고 안심하고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성당 유mon가하고 웃어서는 안 되지만 웃기기도 하고, 아무튼 그 말에 마음이 열려서 노신부를 찾아갔고 그 신부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도움을 받습니다. 김창욱 교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신부님이, 이 90의 신부님이 다짜고짜 침묵을 배워, 침묵을,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인격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꼴짝에 있는 수도원으로 들어가라고 하더랍니다. 자기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하루 총각을 다투면서 강의를 다니는, 제가 이분을 한번 모시려고 했거든요. 저희 교회 모실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커서. 그리고 스케줄 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목자 수련회 때 한번 모시려고 접촉을 했다가 두 가지 수원을, 그런데 이분이 갔어요. 그 바쁜 시간을 내고 자기가 죽게 했거든요. 프랑스의 그 수도원을 가서 2주간을 보내는데 두 가지 원칙을 수도원이 갖고 있더래요. 그것이 뭐냐면, 기도를 하든 아니면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든 두 가지, 절대 거짓말해서는 안 되고, 두 번째는 짧게 말하라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멋쩍게 일주일이 흘러가는 어느 날 포도밭 벤치에 앉았는데 이 교수님의 마음에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되었답니다. 그 소리가 바로 여러분 지금 인사 나누었던,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여기까지 그 수많은 시간을 거쳐 잘 왔다. 자기 자신을 향한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가 그동안 자기 자신을 향해서 너무나 인색하고 없었던 자기 자신을 비로소 그 피정을 하며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고. 여러분이 여기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달려가야 할 경주가 남아있기에 오늘도 이 밤에 이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경주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 경주를 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고 바울의 입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심리학자가 사람들이 자신을 세 가지 각도에서 바라본다고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각도가 뭐냐면 물질적인 자아입니다. material self, 모든 것을 물질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올 한 해도 내가 얼마나 벌었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여기서는 중요하고 중심이 됩니다. 자기 가진 것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삽니다. 그래서 가지지 못한 사람과 가진 사람을 비교합니다. 때로는 무시하고 심지어는 가진 양이 다르면 같은 종류의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갑질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갑질을 당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비굴하게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물질적인 자아로 나를 보고 남을 보는 거죠. 잘생긴 사람은 자기 외모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거기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얼짱 몸짱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 엄청난 돈과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뭔가 좀 더 가져야 하고 뭔가 좀 더 아름다워야 합니다. 거기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진 돈이 없어졌다고 해서, 내가 좀 나이가 들어 늙었다고 해서 내가 내 자신이 아닙니까? 그래도 여전히 나는 나입니다. 물질적 자아는 진정한 내 자신을 바르게 드러내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 물질적인 자아는 일종의 아주 변질된 상한 거울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럼에도 육체를 가진 우리 모두는 이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자리에서 결코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를 지치게 만들고 때로는 낙오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진 렌즈가 무엇이냐면, 이 윌리엄 제임스는 social self라고 얘기했습니다. 사회적인 자아. 너 아버지 뭐 하는 사람이니? 너 출신이 어디야?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포지션이 뭐냐? 그것에 의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그 속에서 찾으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붙들린 사람들은 대화 중에 은근히 자기의 사회적인 관계의 넓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자기 영역을 확장하고요, 그것을 표시하고 과시하고 그 속에서 자기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야, 이 사람 굉장하구나, 이 사람 마당발이구나, 그런 평가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마지막 코끝에 호흡을 멈추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의 흔적을 이제 기억으로만 담아야 할 장례식장에서조차 우리는 이 사람에게 보내온 조화 숫자를 세어보면서 이 사람의 삶을 평가합니다. 아, 이 사람 참 잘 살았네. 죄송하지만 조화 숫자는 잘 산 것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은 이미 우리 삶을 바라보는 사회적 자아라는 시각이 만들어낸 해석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자신의 렌즈가 있는데 그게 spiritual self입니다. 영적인 자아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것을 통하여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세계,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가, 그걸 놓고 평가를 합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진실을 생각하고 영원한 가치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응답자로 서 있는가, 그것이 측정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생애 끝에 삶을 이미 정리해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짐 엘리엇 같은 사람은 대학생 때 이미 자기 일기에 그렇게 썼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대학교 때 저랑 대학교 1학년 때 기숙사 방을 같이 썼던 배용기 목사님은 그때 이미 그의 일기에 그렇게 썼습니다. 삶의 마지막 것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다. 이미 그는 순교자의 삶을 산 자였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일관된 그 삶, 그 삶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주신 렌즈를 장착하고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축복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복을 흘려보낼까. 우리는 연말 이제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인사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넘치도록 복을 받았습니다. 새해는 복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사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는 복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새해는 복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자아로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는 사람만이 가능한 축복의 인사말입니다. 진정한 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자, 이렇게 참된 자신이 누구인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려 한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그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경주한다고 고백합니다. 예수께 붙잡힌 사람, 예수께 미친 사람, 예수님의 사랑에 포로가 된 사람, 이것이 바울의 자기 이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붙잡힌 자로서 주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그는 확신하고 이 길을 후회함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진력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이 길을 걸어왔고, 지금 빌립보서를 어디서요?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질질 끌려다니면서 시름시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 감옥에서도 자원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붙잡고 달려가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빌립보서의 주제가요, 기뻐하라예요. 옥중서신입니다. 참 이 믿음의 신비를 우리는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주제를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형장의 이슬로 살아가져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에서 이 기뻐하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그때가 언제인지를 잘 생각하십시오. 그 자리는 바로 로마 감옥이고, 그때는 그가 언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는 사형수의 신분으로 나를 받아놓은 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달려간다는 것은요, 이왕 이렇게 된 것, 아이고 될 대로 되라, 그냥 설렁설렁 시간 때우는 일밖에 감옥에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달려간다는 말은요, 정말 고도의 집중력을 다해서 전력 투구한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내가 마지막 이 골인을 앞두기까지 내가 전력 질주하겠다. 여러분, 모든 것이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돈도 시간도 몸도 모든 만남도 그에게 무슨 비례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자아의 눈으로 자신과 상황을 바라보며 절망하기에는 그 순간순간이 너무 아깝고 소중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께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경주하는 삶이 뭡니까? 첫 번째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시기쯤 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를 게 뭐가 있습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를 구해야 할까요? 바울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더 배워야 하겠다, 내가 아직도 주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더 알아야겠다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더욱 알고 싶은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시선이고요,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바라보시며 애통해 하시는 주님의 슬픔이고, 그럼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와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가시겠다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 주님의 능력과 소망을 자신의 몸으로 더욱 알기 원한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몸으로 아는 거예요. 몸으로. 내가 비록 감옥에 매여 있지만 내 몸은, 내 의식은 더 또렷이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자리라고. 이 자리가, 세상 사람들은 야, 꼴 좋다, 네가 그렇게 잘난 척하고 예수 쫓아다니고 미친놈처럼 그러고 다니다가 결국은 감옥에 갇히고 넌 실패한 인생이야. 세상은 저주하고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바울은 자기 의식 속에 선명하게 난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이러한 갈망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간단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우리 삶의 왕노릇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죄와 사망에 쏘는 것이 더 이상 우리를 끌고 다니며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로움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에 올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올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죄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우리는 의인입니다. 죄가 없어서, 죄 짓지 않아서 의인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자비로 긍휼로 덮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자비가 오늘도 우리를 덮기에, 그 긍휼이 무궁하기에 오늘도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룩함을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전히 육신의 죄성이 우리를 사로잡아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행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미치는 온갖 불의와 더러움에 사로잡아 가고자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임에도 이 시험과 유혹 앞에 때때로 넘어져서 믿음의 경주를 싱싱하게 달리는 일에 삐걱거립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이전에 추구하던 이 세상의 가치와 삶의 목적과 그 방향과 충돌하면서 끊임없이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찰이, 그 몸살이 우리 삶을 참으로 피곤하게 합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20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말로 설명합니다. 예? 그러니 이 땅에서 영원히 발붙이고 눌러앉을 자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그네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제가 초본을 떼보니까요, 저희 집이 고등학교 때까지 20몇 번인가를 이사를 했더라고요. 한참을 살았던 집들의 기억을, 주소를 보면서 기억을 더듬어 보다가 제 생각이 어디에 도달했냐면, 참 우리 부모님들 고생 많으셨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님이 와 계셔가지고 오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바로 하늘과 이 땅 늘 그 사이에서 오는 긴장 가운데 사는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행인과 나그네인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갑니다. 고단한 제가 유학생활을 경험하면서 참 먹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언어나 모든 것이 맞지 않고 불편했습니다. 참 유학생활하면서 제가 얻은 큰 영적인 유익이 있었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아,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아, 백인들 고약하더라고요. 참 무시 많이 합니다. 은근히 무시합니다. 야, 아무리 어울리고 져주고 들어가도 껴주지 않는 그 사회에, 그러니까 아예 이민 가서 사시는 분들이 참 고달프시다는 것을 그때 참 절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고달픔을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야 되니까 교회에 와서 그렇게 싸우시는구나. 그래서 이민교회 가면 너무 많이 싸우세요. 거기서 모든 것을 이렇게 보따리를 풀으셔야만 생존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민 목회에 부르심은 없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거는. 저 이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이건 진심입니다. 이분들이 받은 상처, 눌림, 억울함, 두려움, 모든 것이 한 발만 내딛는 모든 것이 다 장애물인 그 사회 속에서 생존을 하기 위해, 자녀를 위해 자신의 미래를 다 쏟아붓는 이방인들로 살아가는 그들을 볼 때 참 격려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연구년 하면서도 1년 동안 열심히 말씀으로 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이해했습니다. 아, 나그네로 사는 게 이거구나. 그런데요, 참 놀라운 거 있죠. 제가 그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고국에 돌아가서 한국말로 의사소통이 되는데 뭔들 못하겠냐. 그런데 그 생활도 곧 적응이 되더라고요. 적응이 돼요. 제가 유학했던 곳은 운전 방향이 반대였거든요. 제가 역주행을 하다가 뒤에 경찰차가 와가지고 이렇게 간보이 한 적도 있고요. 사고가 많이 나요. 근데 그것도 적응이 되고요. 적응이 되기 시작하면서 착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면서 너무 세상에 적응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너무 잘 적응이 된 사람은 하늘나라를 기다릴 필요가 점점 없어집니다. 세상 사람도 놀랄 정도로 조세에 능하다면 그는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지 잘 자신을 향해서 물어보라고.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 곧 주 예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심으로,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예수의 영의
이끌림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그리스도께 잡아맨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날마다 약속되어진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부활에 이르려는 삶이 뭡니까? 바로 죄와 죽음을 생산해내는 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고 유통시키는 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으로부터 드러내며 이 땅에서부터 맛보며 사는 겁니다. 그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편지를 쓰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아니,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우리가 디디고 서 있는 우리를 둘러싼 형편과 처지 때문에 주어지는 기쁨 정도가 아닙니다. 남들에 비해 뭐가 더 그럴싸한 지위를 누리고 손에 쥐었기에 가질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를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가능한 기쁨입니다.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와 평강과 구원의 벅찬 감격과 기쁨을 오늘도 우리 부부의 삶 속에, 우리 일터에서, 우리의 목장에서 우리를 부르신 모든 소명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맛보며 흘려보내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경주하는 자의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당신이 주실 축복을 모두 담아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바로 알면 나 자신을 비로소 알고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세상이 없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와 같은 죽음의 땅에서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오늘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이 시간 굉장히 졸린 시간이 이미 됐습니다. 제가 12시 마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당신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한번 선포하실까요? 당신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생은 죽어서 얻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생은 육신의 코끝에 호흡이 멈추고 주님 부르신 그날 비로소 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하늘의 은혜입니다. 그 영생을 소유한 자가 오늘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고 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야 돼요. 쟤는 왜 저렇게 살아? 쥐뿔도 가진 게 없는 쟤는 왜 저렇게 자존심이 충만해?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왜 이렇게 충만하지? 여러분, 그 이야기를 단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부활을 사는 자에게 마땅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가진 반응이에요. 쟤는 왜 저러고 살지?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몸을 사용하셔서 오늘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합니다. 고상하다는 말은요, 단순히 철학적 지고함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상거래의 의미입니다. 일상 용어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워낙 고가에 있기 때문에 모든 손실을 갚고도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혈통도 전도 유망한 엘리트의 특권도 명망 있는 랍비가 될 수 있는 기회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부활의 권능이 가져다 준 삶의 결과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오늘도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세상에서 소금으로 절여지는 인생으로 살라는 거룩한 삶의 목적을 붙잡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주가 사실 기적입니다. 여러분, 복된 경주자는 마지막으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앞의 것을 바라보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뭐라고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바라보는 자라고. 어떤 사람들은요, 과거를 묻는 것이 고통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말하는 자리에서 이런 사람들은 늘 침묵을 지킵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민교회에서 가끔씩 정말 절실하게 이런 분들을 만났습니다. 미군과 결혼해서 미국에 정착했지만 그 집사님의 과거는 그렇게 내세울 만한,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닌 과거. 그래서 이민교회에서는 불문율이 있더라고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는 순간 네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과거를 물어주세요 제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얘기만 나오면 정신없이 혼자서 이야기를 독점하고 옛날 얘기를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비교적 성공적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들 중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과거는 영광이고 면류관이고 과거는 자존심의 상징일 것입니다. 과거는 묻지 말아야 할 수치스러운 과거도 있지만 또 물어주기를 바라는 영광도 섞여 있는 매우 복잡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우리 가운데 적지 않습니다. 아마 바울의 인생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바울에게는 꺼내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과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누고 싶은 영광스러운 과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과거는 어떤 과거입니까? 잊어버려야 할 첫 번째 과거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잊는다는 것이 과거의 기억을 지워버리겠다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과거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잊혀지십니까? 잊혀지십니까?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과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해석해야지 되는 거지 그게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 과거를 잊지 못했어요. 어떤 과거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이 과거의 이 실패한 삶의 자리에서 계속 떠나지 못했다면 이 옥중에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실패한 과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자비의 용서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다시 일어섰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를 싱싱하게 달려갈 수 있으려면 그 과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해석하시고 그 과거를 잊어야 됩니다. 동시에 더 나아가 우리는 성공한 과거 또한 잊어버려야 합니다. 자랑할 만한 화려한 과거를 잊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세속적으로 자랑할 만한 과거 리스트를 5절에서 빌립보 3장 5절에서 언급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얼마나 그 자랑과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고 부활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매우 영향력 있는 그 누구와도 견주기 어려울 정도의 복음의 열매를 갖고 있었던 영적인 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자랑도 과거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려면 과거의 성공도 정리하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의 자랑거리를 잊어버리라고.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 마음의 장부 속에서 내 공로와 의를 지워버리지 않는 한 절대로 믿음의 진보는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에는 과거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고백과 함께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현재에 대해서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된 믿음의 경주자는 거룩한 불만을 가진 자입니다. 이 거룩한 불만이 있어야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거룩한 불만이 있습니까? 내 만족, 내 기쁨, 내 자랑, 내 영광, 내 욕구를 채우지 못해 아우성치는 불만족 말고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불러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쇠하지 않는 거룩한 소망과 기대와 사명을 품고서 다시 세상에 보내시며 갖기를 원하시는 그 거룩한 불만이 있으십니까? 다양한 사역을 많이 하는 곳으로 유명한 어떤 미국 교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사람이 질의응답 시간에 담임 목사님에게 딴죽을 거는 듯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이야기인 것 같아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목사님, 밥벌이하기도 바쁜 사람들에게 교회의 사역을 요구하는 것은 삶의 짐을 덜어주어야 할 교회가 짐을 더 얹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때 목사님이 정색하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게 하는 것은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흔적 없이 사라질 사람들에게 영원한 것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싶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주일 다음 세대 주일을 지키고 제 기억으로는 한 10분의 교사 지원이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감사드릴 이유가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복받을 기회를 얻으신 것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교사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적용이라고. 주님의 사역은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비단 교회의 사역만이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일상의 모든 일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거룩한 불만족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도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이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이 땅을 성령 안에서 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변화시켜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또 한 해를 이러한 복된 경주자로 싱싱하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